결혼식은 여러분들 축제죠, 축제. 결혼식은 축제. 한 번씩 다 뭐 이렇게 친척들 결혼식에 다 참석을 해봤을 건데 이제 우리나라 결혼식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에 비해서는 조금 덜 축제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덜 축제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군인일 때 당일날 뭐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리바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그쪽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하시고 저의 모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또 양쪽 교회 청년부들이 와가지고 이제 축가를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식 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방식의 그런 웨딩홀에서 하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결혼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권면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쉬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리버리했었는데 지금 같았으면 야외에서 한번 할 걸.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야외에 정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야외에서 멋지게 예배 드리면서 결혼하기를. 자, 오늘 본문도 결혼식이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리고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음료로 이렇게 먹을 만큼 아주 친숙한 술이자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을 초청을 해놓고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망신이죠, 망신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랑 신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싸움 제 1호 목록이 되지 않을까. 손님 다 초청해놓고 음식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는 누가 와 계셨냐면 예수님이 와 계셨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다 같이 받았어요. 자, 1절 제가, 2절 여러분.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이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벌써부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니까 그 자기 결혼식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한번 여러분들 집에 한번 방문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슴 떨리고 감격스럽고 내가 음식 솜씨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예수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아마도 전날부터 밤잠을 설치며 기대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원천이 누구라고 했어요? 은혜의 원천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등교해가지고 자리에 딱 앉으면은 이제 책부터 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친구들 간에 선생님들 간에 이제 관계도 좋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 삶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초청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이 사건은 보세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자,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사인 아시죠? 헬라어에서 온 건데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사인이 온 거예요. 사인.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니까 무슨 야구 좋아하지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누구의 사인을 보죠? 포수 정답. 나중에 추파춥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여러분들 상대팀 타자는 못 보잖아요. 그죠? 상대팀 선수는 못 봐. 오로지 투수와 포수만의 그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공을 던지잖아요. 투수가 던지고 싶다고 아무데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나 던지면 홈런 맞고 안타 맞고, 그죠? 강판 당하는 거죠. 오타니가 10년간 9천억의 LA 다저스로 간다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숨은 의도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요,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하죠?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놋뱀이.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과 우리가 숨은 의미를 캐낸다면은 정말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상황을 처음 인식한 사람은 누구죠?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3절을 보세요. 자, 3절 시작. 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인지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에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본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죠. 참 지혜로운 어머니시죠.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답을 미리 도출하지 말고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순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 그러나 그 문제가 예수님께만 가져가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세요.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하시고, 자, 주님이 말한 때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한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여러분들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기적 사건을 말하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말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제 공생의 첫 사역이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딱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첫 등장하는 사건이 돌아가시죠. 공생의 가운데 여러 기적과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하기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으로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 지혜롭다는 게요, 5절을 보시면 더 알게 됩니다. 5절, 자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비록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이 어머니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내 아들이 범상치 않은 그런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내 방법, 내 상황,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뭔가 마음과 생각을 다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6절을 보여주는데요. 자, 6절.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화면이 싹 바뀌죠. 여러분들 6이라는 숫자는 저 6개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죠. 완벽의 숫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 없는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이 종말론적 혼인 잔치가 어려워서 죄송한데요. 종말론적 혼인 잔치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설프고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은요, 이곳에 감아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손발을 닦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때는 이제 뭐 신발이 변변치 않고 하니까 발도 닦아야 되고 손도 닦고 집을 들어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한 거죠. 자신들의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제가 말씀 속에서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제사법, 인간이 만든 모든 율법적 조항들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애초부터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많은 율법 조항들을 보고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아멘. 결국 율법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진 돌 항아리 6개가 지금 이 앞에 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그 앞에 바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첫 표적지에서 딱 만난 거죠. 딱 얼마나 절묘한 사건이죠? 이 본문이. 저만 분됩니까? 저만 소름이 돋습니까? 매일 씻어서 또 더러워지는 정결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천국문에 결코 이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방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포도주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 없는 유대교, 예수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항아리에, 자, 파란 글씨로만, 자, 시작.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예수님의 해법이 딱 나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빈 항아리 6개에다가 포도주를 채우라가 아니라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채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답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부어서 어떡하지? 맹물을 손님한테 줄 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거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우리는 비난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7절, 8절. 7절 제가, 8절은 여러분이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내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는 그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떠서 물을 부었잖아요. 아기까지 하인들이 누구에게 갖다 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 행간에 숨겨진 기록된 대로까지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항아리에 하인들이 채웠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그 물을 떠가지고 갔을 때 변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우리 이과생 예준이 이해가 화학식이 다 다르고 저기 DNA가 염기 서열이 다 다른데 어떻게? 자,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과 신부도 몰랐어요. 아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결혼식 총괄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성대한 그 결혼식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 호텔리어가 있었나 봐요. 자, 10절 보세요. 연회장은 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않았냐면서 세상의 원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자,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하신 일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의 잔치는요, 처음보다 몇 배는 더 즐겁고 기쁜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한번 터치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강팍하고 굳었던 내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따뜻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메시아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오늘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자, 마지막으로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떨어진 포도주만 채우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